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읽겠습니다. 7절로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조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방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멘. 지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지나간 그 말씀을 간단히 간추리면, 우리나라는 양력을 신는 사람들은 양력, 태양력을 기준한 1월 1일 날 명절이라고 그러고, 또 음력을 신는 사람은 이제 달을 기준해서, 음력은 달을 기준해서 만든 거고, 이 일요일은 해를 기준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 양력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지구상에서 처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력을 절대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음력을 따라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 정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교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 전수가 성경에 보면 양력을 따진 거는 전수 하나님께서는 음력, 이 30일 기준해서 음력을 기준해서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대인하고 거의 약간 비슷한 것도 많아요. 이 계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우리나라 한 3월달이나 4월달에 첫 해라고 그래요. 그날을 첫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을 6개월로 쪼개거든요. 비수기와 이 비가 올 때와 안 오는 우수기 때와,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추울 때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우리나라는 봄,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그 지역상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느디비 성령을.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는 겨울날 도망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음력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 지나가는 계절도 이렇게 무감각하게 무의도식하면서 지나지 말고, 지금 여름이면 주님은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심판을 마음에 또 영적으로 이 겨울이 오면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1200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콘스탄틴, 이 종교의 자유를 등재해가지고 일요일을 선포한 1200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은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1.1억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정월 10일 날 양을 취했습니다. 흠없는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또 14일 날 4일 동안 양의 우리에서 따로 식구대로 그 잡을 양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간찬을 해봐라.
눈이 멀지 않았는지, 다리는 절지 않았는지, 병은 들지 않았는지 따로 이렇게 양무리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따로 묶어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관찰했어요. 예.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묻혀 살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 어떻게 믿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게 내 자신을 따로 불러놓고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걸 양을 구분해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지난 시일날 무교병에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 예. 하나님은 절대 누룩이 섞인 떡을 받지 않아요. 율법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다 이렇게 6개 성수 앞에 하면 12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딱 떡을 넣습니다. 무교병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병 진리의 떡에 대해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전라도 사람끼리 싸우잖아요. 예, 이낙연 그 총리까지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괴물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전라도 사람 지금 여당보다 괴물정당이라고 지금 나와서 괴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 이렇게 오는데 범죄 대통령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현수막을 온 사방에다 붙여서 범죄 대통령을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위기. 예, 위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간이 어디에 지금 주님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맞춰 있는지, 주님의 재림이 어디에 맞춰 있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 생각 속에 자기 인생사 지금 살아가는 자기 인생사가 옳게 사는지 그릇되게 사는지를 발견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사람만의 생각 속에 자기 인생사가 옳고 그름됨을 발견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옳고 그름의 정직한 마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인생관이 나오고, 바른 인격이 나오고, 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바른 성품이, 바른 믿음감이 나오는 것이 성서적인 윤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야.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수천 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오늘 본문에서 뭐랬어요? 반드시 양고기를 먹을 그 양을 잡을 피를 가지고 바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예.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에 이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목사들이 왕노릇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무교병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은 그 유교병, 누룩이 있는 것은 그럼 뭘 상징한 건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누룩이 없는 떡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예.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 믿음이 바로 쓰는 거예요. 예? 본토는 뭐예요? 근본본자 흙도자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성을 바라보며 가야지. 예, 이 세상에서 물러받은 인간에게 물러받은 예, 우리 몸은 흙이잖아요. 근본본자 흙도자야. 그때는 실제가 고향을 떠났고 지금은 네 고향은 빌립보서 3장 2절을 말했어요. 너는 이 땅에 네가 시민권이 아니라 네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예, 바로 우리 마음속에 흙과 같은 내 마음, 나를 낳아두신 고향, 예, 바로 그 고향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부모 때문에 이 신앙이 병들고, 예, 그 아브라함의 이 부모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 밑에 있다가는 우상을 섬기다가 많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을 뽑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실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도 떠나갔어. 아, 근데 이 조카 롯이 계속 따라붙는 거야, 아브라함을. 그래서 할 날이 많았어요. 예, 친척을 띄워라. 이 친척 때문에 죄를 많이 져, 우리가. 세상에 친척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짓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카하고 같이 길을 갑니다. 근데 길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예? 삼촌인 아브라함과 롯과 양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서로가 지리 않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싸우는 그 복을 들었어요. 밑에 사람 종한테. 그러니까 아니 조카자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고 하라. 아니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이 이렇게 앞에 다 보이는데 동서사방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예. 그래서 하니까 롯이 먼저 정하는 것이 소돔 땅이다. 아,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소돔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물도 많고 소금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롯은 거기를 정해가지고 결국은 거기 정한 것 때문에 자기 부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은 예, 소알산으로 도망가다가 이 소금기 롯의 아내는 소금길이 돼버리고 두 사이는 농담으로 불에 타 죽고 결국은 아비와 딸이 예, 자식을 낳아가지고 암문 자손이 돼버렸고 아주 저주가 돼버리고 저주가. 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은 천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1순위가 아니라 우선은 내가 뭐 요즘 그래 돈이 있어야 교회 나가지 않냐. 돈 실제가 교회에서 너무 돈을 많이 막 가질 수가 너무 많아. 한 20까지 15까지니까 이게 부담돼가 돼.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도. 예, 그냥 성경에는 열하나와 감사예물 밖에 없는데 뭐 작전 헌금이니 무슨 모헌금이니 모헌금 해가지고 이게 뭐 돈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롯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땅의 거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래서 예,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죽은 땅 살아나고, 예,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롯을 정했던 그 소돔 땅엔 유황불을 쏟았잖아요. 그 광경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나와요. 창세기 19장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가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그으니 그들이 먹은지라. 예,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가운데 천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녹과 같이 주여, 예수와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 믿음 마음속에 무교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배고파서 제자들이 다 먹는데 예수님은 뭘 잡수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주님은 뭘 잡수십니까? 내 양식은 너희들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게 믿음이다. 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노세 가정에 간청해가지고 무교병을 구워서 드린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비진리가 세상에 썩어가는 그것이 들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간청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들긴다.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아주 두들길 때가 많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로고스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을 얻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런 살아계신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마지막 때 살아야 낭패를 한다고 한다. 낭패를. 그래서 이 롯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위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 무교병이 떠나지 않고 계속 한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무교병의 떡보다 하늘에서 직접 만나는 끝이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 무교병이 그마저 중요한 거예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 이 정말 신앙을 썩히는 이 누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지금 장로교의 대표 주장인 통합 측에서는 예정론을 주장한 예정론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다 구분해 놨다. 그 뭐라 했습니다. 다 이미 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 칼빈 사상을 통합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교회 간판을 보면 우리나라 지구를 그려놓은 거는 통합측이고 성경책을 그려놓은 건 합동측이에요. 합동측에서는 예정을 얘기해. 하나님께서는 예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예지도 있다. 어떤 거는 이미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따로 있지만 반면에 이 예지도 있다. 아닌 사람도 있다. 이게 애매한 소리라는 게 합동측이에요. 그게 얼마나 지금 이 종교가 누룩짓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썩히고 병들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교병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무교병, 누룩이 없는 아주 깨끗한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교병을 뭘로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쓴 나물로. 그래서 제가 그 수도 생활로 저 용문산 거기서 매년 수도 생활하고 10년 가까이를 그 용문산을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는 양을 잡아서 양을 기르니까 그 산에서 이 장로님 살아계실 때 거기서 다 수도생들이 막 농사지 한 3,000평을 농사 짓고 할 때 양을 잡습니다. 6월절날 실제 양을 잡아서 1년 된 거. 양은 꼭 1년 된 게 맛있어요. 1년 딱 된 거를
예, 갖다가 무교병, 누리겸 떡을 만들어서, 예, 쓴 나무를 갖다가 또 나무를 캐다가, 예, 이것을 불에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이 양고기가 맛있는지 몰라요. 이 쓴 나무를 넣어서 싸 먹으면. 그 실체야. 근데 서기엽은, 예, 쓴 나무는 고난을 상징했고, 이 무교병도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왜 고난의 떡이냐? 이제 이 14일 6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서, 예, 무교병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이게 길을 가면서 먹는, 그래서 고난의 떡이야. 그러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안일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예.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고, 예, 은혜를 받는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진가를 느끼는 게 쓴나물 가을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 뭐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4등분의 자식들 다 들어가고, 이 쓸데없는 그런 데 빠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연수가 70이요.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을 사는데 지나간 세월을 보면 슬픔과 고통의 날에 심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예, 바로가 야곱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연세가 얼마요? 예,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내 조상의 나이, 예,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무두세다. 969세. 뭐 700년, 800년, 600년 다 살았어요. 그런데 130년을 살았어요, 야곱. 그러면서 물었어요. 조상의 나이에 미쳤지만 내가 130년을 사는 동안에 험한 꼴을 봤습니다. 자식이 하나 나갔다 안 들어오고 찢어 죽었는지 나가지 험한 꼴을 보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면 살수록에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험한 꼴을 봅니다. 험한 꼴을 본다니까. 양로원 할 때 보면 90을 넘은 사람들, 그 권사님 할머니 아니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 사이가 아무로 죽지, 딸이 죽지, 이 부부가 90이 넘으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는 거야. 그게 얼마나 험한 꼴이야. 이게 얼마나 험한 꼴이야 지금. 예? 나는 우리나라가 커피에다 미쳤어. 근데 이 커피 전문가의 들어가서 보면 도적이다 이게 커피가. 콜라 커피 이거 암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 커피 원산지에서는 커피 아래 그렇지 않는데, 이게 오는 과정에서 농약이 번복되는 거예요. 볶는 과정이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금산이 무너지잖아요. 금산은 뭐예요? 금산하면 뭐예요? 인삼이야. 근데 한번 수년 전에 매스컴에서 요즘 인삼을 농약을 땅에 뿌리지 않으면 이게 자라지 않나? 그 매스컴 잠깐 무너졌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이 뭔 사람이고, 커피 뭐 5천, 4천 원짜리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 아주. 이게 무슨 지못이야. 이런 아주 못된 문화에 빠져가지고, 예, 자기 몸을 망치고, 헛된 데 돈을 쓰고, 예, 우린 그런 데 정신을 차려야 돼. 이 고난. 쓴나물과 얼려 먹으라는 건, 신앙은 안일한 가운데 살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살라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이 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구별되게. 예? 안식일을 순종해야죠. 예수 이름 침례를 받아야죠.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요. 사한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예배 보는 거를 사한제사를 드려야 돼. 사한제사가 뭐예요? 예?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저는 행동으로 그 말씀대로 옮기질 않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었다. 예,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 변동이 일어나야 돼. 예? 그래가지고 회개가 나와야 돼. 아무리 말씀 들어도 회개도 안 나옵니다. 속에서 요동도 안 칩니다. 죽은 신앙이야.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나야 돼. 말씀 속에 살아야 돼. 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가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이제 비유로 말하 천사가 책을 갖다 주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꿀같이 달지만 그 말씀 배는 뭐예요? 배는 내가 입으로 먹고 소화를 시키고 삭히는 게 배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배라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데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약점을 잡아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 우리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 가운데서, 예, 그것이 바로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예, 고난의 신앙이다. 고난의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22절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예, 홍해바다를 만나니까 아니 하나님이 열정을 쏟아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 일본 사람 밑에서 해방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 그럼 미국이 그만큼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예, 아니 자기 나라에 유익된 걸 가져가려 안 와봤어요. 다 주고받는 거지. 예, 아, 미국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힘 있어요? 아직도 일본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해야지. 예? 아니 미국에서 원자탄을 쐈기 때문에 항모해가지고 해방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미국 사람 물러가라, 매국노다 그러면서 지들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 그래서 요번 이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다 하버드대 같은데 유명한 대학에서 정부가 빼나가니까, 예, 유학을 못 오게 하는 거야. 이제 미국에서 전체 좋은 거 다 빼가나서 또 미국이 나쁜 놈이라고 또 욕하니까. 예?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 이 미우나 고우나 어떻게 미국 사람이 다 잘하겠어요? 정말 미운 것도 많아. 예. 아니, 이 일본 사람 밑에서 6.25 사건이 터져서 38선을 가려면 아니 우리나라 대표하고 우리나라 대표가 나가서 앉아있었는데 무슨 권한이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합의 본 게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라고 항의할 거예요. 반이라도 쪼개서 우리가 지금 이남에 산 것이 감사한 거지. 이게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이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있는데, 예, 이제 이 현 눈만 보고서, 예,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공정을 바라봐요. 지옥도 따지지 말고, 나는 뭐 전라도다 경기도다 서울이다 이것도 따지지 말고, 나는 뭐 민주당 편이다 뭐 야당 편이다 이것도 따지지 말고, 예, 과연 그 정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백성을 위해서 살라고 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가 5천만을 하나도 묶어야 돼. 왜 쪼개냐고 자꾸. 하나를 지금 묶어도 지금 사나 죽으나 난리인데 세상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강야, 신강야 3일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예? 그럼 사람의 생각에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바위를 치면 막 물이 나오고 홍해바다가 막 갈라지는데, 아니 그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나왔으면 아니 이거 좀 시원한 물을 좀 주시지 왜 그 3일 길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다 두지 뭐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땡볕에 물 한 모금 없이 죽게 만드느냐, 저 애굽 땅에는 내가 묻을 땅이 없느냐, 이러면서 막 원망하라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보니까 아니 3일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 그런데 23장 보니까 23장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게 마실 물이 없고 쓴 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 아니 여러분이 살다 보면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언의 법은 뭐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입에 담나게 놔두라 했는데도 길이 열려지면 포기하라 그랬어요. 포기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길을 쓰고 하다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였는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기도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력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쓴물을 만나고 오령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쓰라리는 아픔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래.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5절에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책망하라고 징계해도 아니 부모가 자식을 책망했다고 부모를 버려? 그 히브리서 7장 5절이야.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징계 쓰라림을 맛봅니다. 앞을 맛봅니다.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교회 나고 하나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잘 믿든 못 믿든 그래도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쓰라림을 줍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도를. 그러면 그냥 단물로 변하는 거야. 단물로 변하는 거야. 단물로. 그 단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쓴 나물과 아울로 그때 실치 먹었고, 지금도 이 무교복은 하나님이 비진리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진리의 떡이요. 이 완전한 진리의 떡을 먹고 살려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6월절날 성찬을 떼어라. 세전매식을 하라.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방언 터지고 예언하라고 한상을. 이게 무교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천주교 일월교회들이 완전히 성경을 갖다가 바벨론을 만들어 버렸어요. 비빔밥을 만들어 버렸다. 이게 비빔밥을.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큰 음녀다, 음란의 포도주다, 이건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멸망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쓴 나물과 아울러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꾸 곁길로 가니까. 곁길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징계하지 않으면 사세가. 그래서 히브리서 실로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사랑하는 자에게 매가 있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슬퍼 보이고
정말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고 쓰라리지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기쁘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한 단계를 올려놓는다 이게. 믿음의 한 단계. 예? 우리는 그래서 이 누룩, 오늘날의 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을 교훈이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 뭐냐? 빵 만들 때 넣는 그 누룩, 예? 빵 만들 때 누룩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성경 가지고 헛소리하고, 천사가 있네 없네, 영이 있네 없네, 무슨 예수 믿은 청 있어, 예? 예수님 온 거 봤어? 2000년 전에.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다 이게. 바리새인은 뭐예요? 이제 성경에서 나오지만, 예? 이런 이 헛된 교훈이 누룩이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재림을 만날 때까지, 예, 절대 우리는 누룩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에? 아니 예수님이 떡을 안 가져와서 떡 걱정을 하니까 이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주의해라. 에?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떡은 먹는 건데 왜 거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올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 생각하는 걸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얼마냐. 예? 그제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네. 이 떡에 먹는 떡에 관함이 아니고,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오늘날의 이 성도를 죽이는 게 믿지 않는 이방인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죽인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바리새인은 뭐고 사두개인은 뭐냐? 헤롯은 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누룩이다 이게. 교훈이 뭐예요? 가르칠 겼잖아 말이야. 훈계는 흑자야. 뭘 가르치는데 성경을 떠나가지고 유전과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뛰어넘으려고 그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누룩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아주 그 당시에 말하면 종교에 아주 중축을 예. 지금 말하면 교수나 대형교회 목사나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같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막 펴내고 책을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못 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그 차는 경모를 넓게 하며 예,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 책을 몇 권이나 펴내서 수십 권을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예? 막 그냥 그리고 잔치가 열리면 예, 잔치 제일 좋은 자리에 상석 가서 앉아. 예? 내가 누구야? 장로야 장로. 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 나가면 문 안 받는 것과 아이고 하면서 막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라.
아니 무슨 선생이야? 오직 선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는 그냥 대언자야. 중매쟁이에 중매쟁이란 말이야. 중매쟁이. 무슨 성경이 없는 걸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뭐 연구해가지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납필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 아비는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이 패싸움이 벌어졌어. 바울이 두 표가 갈려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한 부분은 사두개인 파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파야.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라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느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오니 이는 사두개인은 무슨 죽음,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을 하냐? 부활도 없고 무슨 천사가 있냐? 천사도 없고 무슨 성령이 영이 있냐? 영도 없고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좀 사두개인들보다 나아요.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고 내성도 있고.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믿으면서도 그 못된 짓거리 교회에서 돈이나 양이나 팔고 비둘기 팔아가지고 돈이나 먹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이 사두개인하고 틀리다 이게. 바로 이런 누룩을 우리는 이 지금 주의해. 그 당시에 사두개인은 현재 누구냐? 아니 요즘 교회가 장로가 목사들이 12월 25일이 무슨 성탄절이야. 여러분 나가서 장로들 권사한테 물어봐.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야? 아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무슨 12월 25일 날에 예수가 와. 이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부활이 뭔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모세가 뭐예요?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야. 성경에 대해서는 뭐 입만 열면 막 박사야. 근데 행동은 이방인 맛도 못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하냐 이게. 머릿속에서 기도를 아무리 뭐 잘하면 뭐해. 그 행동은 이방인 맛도 못한 행동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이게야.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교회가 지금도 바로 그들의 누룩이다 이게.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필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필라도는 손을 닦았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건 나에게는 죄가 없다. 핏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손을 닦았어. 근데 무슨 필라도의 고난을 당해? 거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장로, 대제사장, 목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1년 만에 삭제하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앞장서서 못 박은 거예요. 필라도는 잠깐 놓아주려고 했어. 겁이 나서 자기 부인의 꿈도 꾸고 놓아주려고 몇 번 했는데 아니다. 저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이게 바로 누룩이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책을 많이 펴냈다 뭐 많이 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행동의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 이방 맛도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누룩이다 이게. 종교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으로 그것과 올라 먹지 말라. 절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나는 절대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있는 걸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 유괴병을 먹지 마세요. 예, 누가 뭐래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성찬을 따라. 이게 바로 무괴병이고, 이 전통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 교파를 믿는 사람들, 성경에도 없는 천주교에서 바꿔놓은 걸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괴병을 먹는 거예요. 유괴병을 먹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7일 동안 무괴병, 유괴병을 그거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괴병, 곧 고난의 떡,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무괴병을 먹는 건 고난의 떡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난이 따르는 거야. 고난이. 예수 믿는 게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예?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예, 처음서부터 이 교회 나올 때 예, 정말 누구를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급속히 나온 거야. 주님 앞에. 예? 그걸 깨달아야 돼. 예, 나와서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예? 이 무괴병을 먹을 때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떡을 먹을 때마다 흠이 없는 한 마리 양이 죽어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서 그 애굽에서 나온 걸 잊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 천수를 다할 때까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피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요 누룩염떡을 먹는 거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 예, 동서사방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식들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예? 7일 동안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라.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부모가 예수 믿으면서 자식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누룩이 돼서 있는데 그걸 보고 있냐 이게. 누룩을 제하라 이게. 제해가지고 무괴병을 먹게 하라. 무괴병을 먹게 하라 이거예요. 무괴병을. 예? 사경에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양고기를 저녁에 잡아서 아침이 옵니다. 그럼 남겨두지 말라 이게. 남았으면 불에 태우라 이게. 남겨두는 게 뭐야? 아니 내가 천수를 다하고 주님을 만나면 무슨 진리가 필요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데 천국 가면은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데 그걸 지금 의미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기를 뭐 아침까지 두지 말라. 아침이 지나면 뭐가 와요? 예? 아침이면 새 아침 오잖아요. 천국이 오잖아. 예, 천국이. 그러면서 예, 6월절 제사를 대하는 여호와께 내가 주신 각성에서 드려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는 예, 쓴나물과 얼러 먹고 누룩. 이 누룩이 참 우리 주위에 누룩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대형 교회들. 전도도 또 누룩 행사하면서 하는 교회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지금 인간의 심리를 알아가지고 마치 그 보험사 설계사들이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보험을 하듯이 이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누룩 행동을 영적주처하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 지혜성가 뭔가 예?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있잖아. 예? 감옥에 지금 누룩 행사에다가 예? 지금 뭐 저 누구예요? 허경인가 뭔가 하늘국 지가 뭐 천지창조를 했대. 감옥에 들어갔잖아. 예? 그러면 전체가 누룩짓을 한다. 이게 하나님을 팔아가. 이 신천주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교회에. 예? 이게 누룩이라 이게. 땅의 누룩이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 육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사경에는 누룩이 많습니다. 이거를 제하고, 예. 그저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무교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떡을 먹어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신강량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들은 그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구보살피시고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